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어지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히 에베소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자와 또 노예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운 숙제였고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진다면 이런 관점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등록했다고요? 등록해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가족이라는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같은 활동을 하면요, 활동할 때는 뭔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활동이 끝나면 또 가족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 뭔가 활동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한 교회 또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늘 과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도 다 이런 것에 늘 지금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몸으로 화평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계속 지금 화목, 화평 함께 연결되어진 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계속 평안을 전하셔서 화평케 하고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가장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함 또 혹은 평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다 지금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놓은 것이 캐톨릭입니다. 이런 캐톨릭 요즘 구호 아시죠? 동그란 거 가운데 십자가도 아니고 이렇게 그죠? 열십자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밑에다가 평화라고 썼죠.
그러니까 뭐 의미 자체는 평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지만 굉장히 그 큰 화두로 잡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또 선거가 일어나면 또 지방색으로 갈라지고 뭘로 나눠지고 학연, 지연으로 나눠지고 혈연으로 나눠지고요. 우리는 계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교회로 화평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함께 지내는데 이제 하나님이 동산을 함께 거닐려고 오는데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숨는 거죠. 왜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관계에도 다른 사람 관계에도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분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본질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집단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 되어짐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꼬시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밑에 있지 마. 하나님 밑에 있을수록 더 속박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그러면 넌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더 속박돼.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 주일날 또 뭐 못하는 것도 많지. 또 뭐 담배도 안 되고 술도 안 된다 그러지. 더 복잡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단짝 친구가 있는데요. 걔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싹이 보였나 봐요.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음악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공사를 갔어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소령이 됐어요. 대위 중령 진급 뭐 되나 안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육사가 이제 공사 나와서 그래갖고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되게 반갑게 옛날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박일민 목사님 밑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목사님도 독특하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자기 청신대 데려가가지고 야밤에 산속에 데려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기도를 설교를 시켜갖고 설교하라 그리고 근데 그 친구가 같이 그때 훈련을 받았어요. 굉장히 친하죠. 근데 얘가 갑자기 좀 머뭇머뭇하더니 담배를 딱 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왜 괜찮은데? 나는 자유로워.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기독교가 너무 불편해서 캐톨릭으로 옮겼어. 캐톨릭에는 담배 피는 거 뭐라고 안 그리고 술 먹는 거 뭐라고 안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속박하는 게 많아. 그런데 캐톨릭은 자유로워. 자기 아내가 또 캐톨릭이고 그래서 캐톨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 기독교는 뭔지 이렇게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오히려 기독교 안에 있으면 더 속박돼.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와. 그러면 자유로울 거야. 그리고 얼핏 또 자유로운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사탄이 이렇게 꼬셨던 것처럼 야, 너 그 하나님 말을 진짜 믿냐? 그건 하나님께 속박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저걸 안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안 되고 있는데 따먹으면 더 자유롭게 돼.
이런 식의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 되어짐은 진정한 그 교회의 온전한 그 유니티, 하나님과 연합함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싶어요. 근데 집을 뛰쳐나온 탕자와 같이 뛰쳐나와서 다시 돌아가려니 뭔가 이게 쑥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시인해야 되고 자기의 꼬라지도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은데 성공은 그냥 계속 시궁창에 헤매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 자기 스스로 버렸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기가 뭔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 막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의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다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주의를 폐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측면인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유교식 기독교는 소극적이에요. 담배 안 피면 난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지금 10년째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담배 안 피고 있고 교회는 주일날 나가고 있다, 이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나는 꾸준히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실상을 보면 아닌 거죠. 그 막힌 담이 헐어진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물론 막힌 담이 헐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헐린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 16절인데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둘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을, 또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었다고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막힌 담을 허시고 소극적으로, 그러나 더 적극적이려는 막힌 담만 헐었는데 이 둘은 여전히 아직 뻘쭘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만나게 하셨는데 만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목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야, 너 이쪽으로 변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 보고 너 유대인 돼, 그러면 하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 보고 야, 니네들 이방인 돼, 그러면 하나 되는 거야,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양쪽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살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싸움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어따 여자가 말대꾸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래갖고 아예 말을 못하게 해서 그냥 남편이 말하는 대로 쫓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화평하다는 거예요. 물론 소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안에서 썩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반대로 무서운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대놓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60 넘어서 보자고 나이 들어보자고 하면 남편들이 꼼짝을 못해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엄마 편을 만들어가지고 아빠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들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가 여자 되면 하나 되어집니까? 여자가 남자 되어지면 하나 되어집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단지 막혀 있는 것이 허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다시 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아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손봤다 이게 아니고요. 새롭게 재창조하여라는 뜻입니다. 재창조하여. 자기 안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새 창조를 이루었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함께 화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종족,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읽으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갈라디아서의 1차 독자, 이 편지를 직접 받아 읽는 갈라디아 성도의 1세기의 성도로 가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하나 되는 걸 완전히 서로 거부해요.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 노예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쟤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 그 당시 여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인권 문제 있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1세기부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건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 그 당시의 사회로 이야기하면 아예 혁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또 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할례 받은 우리를 모욕한다고 거기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갖고 계속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 지음을 받은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새로 지음 받은 걸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제가 이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돼갖고 이 말씀으로 지은 곡이 나왔었잖아요. 곡이 뭐죠?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제가 대학 때 이 찬양이 나왔어요. 막 불렀어요. 부르는데 사실 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도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노래는 찬양은 부르는데 그것의 실제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무엇이 옳은 것 같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혈기가 올라와요. 특히 이 의협심이 막 강하면요, 막 이게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딱히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도 자기의 기준이지만 이 기준에 조금 어긋나면요, 이거 틀렸다고 막 3박 4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당신 틀렸다고 이 틀렸다는 시인을 받아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여튼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게 강해요. 제가 강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 생명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무슨 전통의 기준, 이걸 가지고 따져. 틀리냐 맞냐 이거. 그러다 보니 논쟁이 되게 싸우는데 틀리냐 맞냐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 다 져요. 이긴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 양쪽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뭐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하여라고 많이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은 주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에헴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섬겨드리는 것을 앉아서 받아드시는 주님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냐고요.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서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의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더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아예 확정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가 보통 모이면, 부서들이 모이면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대회를 한다. 단합대회는 희한하게 세상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갖고요. 교회도 단합대회. 우리가 뭔가만 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어르신 좀 남자분들은 일단 멍멍이 먹는 게 저렇게 야, 멍멍이 먹는 거 엄청 단합이 잘 돼요. 예. 저 이번 여름에 시험해 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또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단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단합되려고 하는, 단합대회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딱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묻자고요. 그래서 정말 단합이 되냐고요. 진정한 단합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 술 마시면서 뭐 우리 회사를 위하여 뭐 건배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지냐고요. 나라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해지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이 친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게 축구를 해요. 친선 축구대회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축구하면서 서로 이겨라라고, 자기네 팀 이기라고 서로 싸우고 이러지, 남의 그 팀 이겨라 이러면 싸웁니까? 하여튼 친선 축구대회 해갖고 친선 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축구해도 늘 싸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축구하면 정말 친해지는가? 물론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부분이 있죠. 아는 부분이 있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뭔가 친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는 많은 인간적 노력들이 있어요. 인간적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접붙임 바 되어지는, 새롭게 지은 바 되어지는 그 연결되어지는 성도를 통하여 화평케 하는 그 일이 이루시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내가 어떠한 과거에 무슨 경험이 많는가, 경험 많은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함께 하기도 할 텐데, 내가 과거에 이랬다는 것 때문에, 그 과거의 기준 때문에 오늘도 그래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제인가요?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횡재를 했어요. 저는 아주 멋있는 책을 만나며 횡재했다 그래요. 사실은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뭐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교회 3.0이라는 책 제목이 딱 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책을 딱 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그 대학 동창이 교회 2.0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개혁하자, 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쳐보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회원 가입을 저를 강제로 시켰어요. 제가 그래 뭐 어떻게 개혁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그 친구를 너무나도 잘 가깝게 친해요. 서울에 있는 왕무슨교회 부목사로 잘 나가다가 그 왕목사님의 생각을 조금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거슬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건 이게 옳다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한 칼에 잘렸어요. 그래서 그 칼에 잘리니까요, 웬만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기총 회장도 하시고 이랬던 분에게 잘리니까 이게 어디다 명함을 내놔도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 관계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갖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면서 자기의 모토는 뭐냐면 건물 없는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 없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 없는 교회가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제 계속 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면서 그 모임 자체를 교회 2.0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컨퍼런스도 하고요, 자기네끼리. 그러면서 이제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막 1인 시위도 하고, 한기총 회장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얘네들도 정치적으로 나가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야 시간이 있으면 좀 만나서 길게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바쁘다 그래서 이제 못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 3.0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거야? 그래서 책을 딱 보고 딱 넘기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자가 닐콜인 거예요. 닐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모르세요? 아니 이럴 수가. 닐콜 모르세요? 유기체 오가닉 처치 저자가 닐콜입니다. 큰일 났네. 저자가 닐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벌쩍 뜨였고 책을 보고 목차를 쫙 보고 쫙 파악했더니 오가닉 처치 재밌잖아요. 술술 두껍지만 술술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루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죠. 유기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뀐 패러다임으로 다 얘기가 돼야 돼요. 예배, 오가닉 처치적 예배, 오가닉 처치적 전도, 오가닉 처치적 무슨 교회 조직, 오가닉 처치에서 움직이는 뭐 헌금 주일 학교는 어떻게 되는, 이게 이제 다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참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책을 딱 잡는 순간 그게 척척척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막 신이 나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분의 그 책에서 제가 완전 쏙 빠졌어요. 지금 이제 이걸 전 교인에게 다시 또 선물하든지 숙제를 내든지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죠. 이제 그 교회 3.0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초대교회가 1.0, 그 다음에 중세 조직화되어진 교회가 2.0,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가닉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가 3.0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어렵게 얘기해도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이제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가닉 처치란 얘기는 제가 간단히 설명했던 것처럼 오가니제이션에 반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조직화되어진 교회. 지금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91명이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담아내는 현장에서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조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조직은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생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하나 되어짐을 유지해야죠. 그러면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다른 것들은 막아야죠. 이러면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 되어지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조직화되어진 교회 자체가 조직을 위한 조직화되어진 경향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반대라기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다, 유기체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 오가닉 처치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제사장 기도나 교회 전제 DNA도 그 책에서 나온 얘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하나 되어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 저는 제사장 기도 이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책자 만들고요. 너무 좋아갖고요. 막 책자 만들어서 나온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다 하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몇 사람 만난 사람을 물어보고 했는데요. 그때 그 책 있었죠. 그때 받아놓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저 보셨나요? 주고 나서 다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세요? 그러면 그 책이요? 받았을 때뿐이에요. 공짜로 주니까 받긴 했는데 근데 실제 책 갖고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다시 이제 그 PNN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지난번 K-팝 집회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책 줬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책자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누구에게 너무 좋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대요. 근데 문제는 현재 교인 중에서 기도하려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현재 교인 중에서 기도는 좀 하지만 말씀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적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뭐야? 적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 또 이분들이 제가 막 설명해도 이것 자체도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하냔 말이에요. 2시간. 제사기도 우리 하면 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마음의 문을 딱 닫아요. 2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20분커녕 1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두면요 5분이면 두 소리가 다 꺾여져갖고 우리 옛날 그런 식으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하냐고요. 이 자체에 확 눌려갖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구나. 저는 막 찾아서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없으면 만들고 막 있는 거 찾고 그래서 막 이렇게 조합하고 막 이런데 맨날 또 착각하는 게 다 나 같을 줄 알고 그냥 딱 주기만 해도 이건 너무 좋다 그러고 막 거저줬으니 막 더 신나게 할 줄 기대하는데 아닌 거죠. 교회 안 다닌 사람을 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말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들 치고 책 줘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사느냐 그건 별개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조직 안에 조직의 일원이 되어지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사실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큰 메인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당시 유대교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0.002%였어요. 0.002%. 아주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아서 새롭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 생명의 약동함들이 생겨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흘러갔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연결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연결되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방색에 상관없이 연결이 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자체가 혁명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구조 자체로 볼 때. 아무도 노예들을 돌보지 않아요.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그 당시 무슨 복지단체가 있었겠습니까? 고아들 돌보질 않아요. 데려다가 부려먹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보질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돈을 재산을 갖다가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런 순종하의 역사는 새로운 종족이 나타난다. 그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에베소에 나타났다고요. 이와 같은 교회가 고린도에 나타났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의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이 막 2만 명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사람이 적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리 자체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너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1000명일 때랑 10,000명일 때랑요, 사이즈가 10배 커졌다고 10배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100배의 어려움이 있어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은 어찌되든지 이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몸까지 전달되어서 움직여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2.0 운동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면 지금 이제 계속 좀 따져 물면서 니네들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계속 시비를 걸려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계속 큰 교회 비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1인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데 딱 그 책을 집어드는 순간 약간 기분 나빴는데 위에 추천서에, 앞부분의 추천서에 2.0 대표 모 목사가 추천을 글을 썼어요. 제 후배고 이름만 아는데, 그래서 썼는데 거기 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작은 교회가 성경적 교회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가 착각해도 많이 착각하고 있구나.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의 조직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래요. 주님은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큰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이런 등식을 대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큰 교회 작은 교회만 봅니까? 이제 제가 안산의 교회 목사님들 많이 다니고 이제 하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만나면 이상하게 저만 만나면 큰 교회 욕을 해요. 지난번에 K-팝 집회 때 좀 재정이 적자 났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저 만나면 그 적자 났다며. 저 어제는 또 물어봤더니 1,000,000원 적자 났다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서. 아니요, 예산이 1,000,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냐면 큰 교회가 좀 안 냈어? 대부분의 사람이 대안이 뭐냐면 큰 교회가 안 냈냐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안 했냐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도 안 했거든요. 모든 문제를 큰 교회가 하면 다 될 거라는 그런 등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큰 교회일수록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어요. 큰 교회를 유지하려면 이게 많은 사람이 함께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막 갑자기 움직이자, 이게 불가능해요. 갑자기 움직이려면 이게 부서가 벌써 막 수십 개 되고 그 부서 안에서도 막 몇 개의 계층이 있고 이러니까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석 달 걸려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회의를. 그래서 무슨 기한서를 내도 기한서를 딱 내면 일단 그 부서에서 점검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부서장에게 가요. 그럼 그 부서장이 또 그걸 보고 쭈루룩 점검하고, 이건 전체 회의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회의하는데 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반 만에 가야 돼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그게 또 회의가 이렇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안 되고 논쟁이 하면 또 다음번에 논의합시다. 그러면 또 한 달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의가 됐어요. 2달 만에 결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시행합시다. 그러면 곧바로 시행되냐? 그게 아니에요. 시행합시다 그러면 또 어느 부서가 시행할 걸 또 결정해야 돼요. 그 부서가 정했어요. 그러면 그 부서 자기나 딱 만나면 자, 시행, 그러면 시행된 게 아니라 또 자기네 부서를 모아야 돼요. 이렇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또 한 주 또 올라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부서에서 이건 누가 할 것인가 또 정해야 돼요. 3개월 지나가요. 그러면 K-팝 집회 다 끝나요. 일은 다 지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크기 때문에 크게 일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작게밖에 못한다.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력이 강력하면 강력한 역사를 이룹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자기 혼자 걸어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심장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심장이 콸콸 뛰면서 그러면요 얼마든지 뛰어요. 근데 심장 뛰는 게 점점 약해지면요 이게 자기 자신 걷기도 힘들다고요. 제가 엊그제 이것 때문에 의사를 만났더니 가운데 심 박혀 있거든요. 잘 붙었네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의사가 한 얘기가 굉장히 위로하듯이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이라면 당장이라도 뽑겠는데 우리 나이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식대로 6주는 있어야 이 핀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뛰는 게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진다. 젊을 때는 막 이게 혈기가 이게 있으니까요 치료도 금방금방 되는데 건강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막 타오르면요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떠한 일들은 그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노쇠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 유지하기도 힘들어진다.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새로운 교회를 이루세요. 이 교회를 이루셔서 이 가운데 온전한 하나 되어짐을 무엇으로 하느냐? 평강으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이 불안하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더 친밀함을 있을 때 주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하면서도 주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사기도 말씀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포인트가 어딘가를 이렇게 봐요. 희한한 거 보죠. 아멘하는 포인트요. 언제 아멘해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해요.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아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데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일단 자기가 동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인 거예요.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는 평강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온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교회, 큰 교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생각은 지금 뭘 놓쳐버렸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야 할 것인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세상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이 세상에도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진 많은 갈등들을 보는데, 근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에이전트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교회끼리 지금 막 서로 누가 잘하냐 못하냐, 나는 조그마니까 못하는데 큰 게 해야지, 더 큰 거는 난 바빠서 못하는데 작은 게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무슨 뜨거운 감자 누가 먹을까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이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세상을 향한 변혁,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세상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세상이 좀 들어오시나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크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논법으로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크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양비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욕하는 사람한테 제가 딱 이제 아예 전에는 그냥 그 상처난 마음을 이렇게 그 힘드셨군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젠 그렇게 안 넘어가려고. 그런 분들에게 딱 제가 질문할 거를 지금 막 이게 저축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당신 시청을 변화시키려고 해봤냐고?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해봤냐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봤냐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큰 힘이 필요해요. 그 큰 힘이 있으려면 큰 사이즈의 교회도 필요해요. 작은 사이즈의 교회 갖고는요 모여서 못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안산에 있는 총신동문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 안 가려고 계속 이렇게 발 빼고 있었는데요. 임원 5명,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석에 5분이 다 신방 오셨어요. 병원에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했더니 뭐냐, 그 후로 계속 지금 전화가 와요.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도 전에 안면이 있더라고요. 했더니 막 전에 있었던 사건과 또 해갖고 저희 교회 보고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일단은 이번 12월 3일부터 재직연합 영성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재직들 참석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전화 오더니 특송 순서를 하나 맡아서 특송을 하나 해달라. 안 참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찬양 잘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찬양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회장 그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고요. 왜 저희 아직 그랬더니 아직은요 거기에 대부분 다 100명 미만의 성도들의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100명 넘기 때문에 큰 교회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참석해야지. 제가 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이게 큰 교회가 참석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재직을 어떻게 연합적으로 모여서 좋은 강사 모셔갖고 재직이 은혜 받아갖고 그 다음 해에 재직이 봉사 잘해갖고 교회를 세우느냐 이 패러다임이 그쪽이에요. 근데 저는 그 패러다임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를 변화시키자가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 약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변화돼야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면 보나마나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교회 첫째 봉사해야 돼. 이렇게 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좀 또 이게 안면이 터서 이게 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별의별 변명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변명이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변명을 떠올려갖고 마침 12월 3일 날 다른데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갖고 제가 선약이 있어 못 간다고 했더니 그 다다음 날에 아니요 그 세미나 계속 참석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어제는 전화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시아 운동 하시죠? 그때 기도 모임 저도 갔었어요. 굉장히 수고 많으시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갔었으니 너도 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또 품앗이 정신이 우리나라에 워낙 이게 푹질나서. 근데 품앗이 갖고 성시화가 일어나겠냐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장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교회가 100개 있어도 결과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이 결과를 낳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향하여 다 하나님과 연결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전신갑주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나갈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이 복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 내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가 나의 종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뭘 원하세요? 만물을 충만케 원하세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길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영적 전쟁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장 가서 나가서 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10장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케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진 우리도 이제 각 집마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그냥 고요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평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당신도 이 집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는 것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들 이루시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평강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요. 에베소 6장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라고요. 우리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좀 축복하시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의미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 다 담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서로 인사하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기에도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가닉 처치를 좋아하냐, 유기체적인 교회를 좋아하냐. 죽어있는 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더러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기 시작해요. 요즘 TV 프로나 이런 그 코미디 프로가 옛날에는 뭐죠?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근데 요즘은 뭐라 하죠? 요즘 하는 것마다 다 리얼 버라이어티세요. 리얼 버라이어티. 실제 그 앞에서 하시는 분도 모르고 PD만 알고 살짝 이렇게 무슨 미션을 줘갖고 그것을 행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걸 카메라가 막 20대 이렇게 막 해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찍어갖고 리얼리티를 보여줘.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이제 그냥 컨셉 딱 잡아놓고 웃기는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뭐죠? 김병만의 TV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글에 떨쳐놓고 거기서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를 보는 거예요. 실제성.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합리성을 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을 보기 원해요. 실제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요, 뭐가 이게 교리적으로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실제성이에요. 리얼리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드러나야 된다.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그 진정성, 살아계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삶의 현장에서요. 교회에서끼리 나타난 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여긴 다 온실 아니잖아, 우리끼리잖아요. 여기서는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현장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싸움이 진짜 싸움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정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 와주세요, 중보팀 와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싸워야죠. 내가 그곳에서 싸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각자 개인이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여튼 사탄이 지혜로워요. 저는 조선시대에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어떻게 나라 사람들을 다 유교로 훈련했을까? 훈련의 비밀이 뭐예요? 제사를 다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가정으로. 그 어려운 예법들
제사 드리는 것을요 가정에서 다 배운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다고 난리예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도 가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요 가정은 다 팽개치게 하고 다 교회 안으로 집체교회로 가다 보니까 정말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쳐버려요. 오늘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찬식이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 유월절을요 다 가정에서 지나게 돼 있어요. 초막절 가정에서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을 팽개치고 내가 그 가정에서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해버리라. 아니에요. 사역의 우선순위는 가정이에요. 사탄은 알았어요. 그걸 알아서 제사 지내는 것을 전 교인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각자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각자 집에서 하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모여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깨져야 돼요. 깨지려면 어떻게 돼요? 오가닉 처치가 필요해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셔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목사님 왜 이 교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냐.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그럼 제가 왜 교회에다 간판 안 붙인지 아십니까? 회복의 동산교회 크게 써붙이고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게 하려는 조그마한 몸부림이에요. 그냥 십자가 하나면 되지 않겠나. 하나 더 붙인다면 그냥 기도의 집 붙일까지 고민 중이에요. 이게 회복의 동산교회든 희복의 동산교회든 후복의 동산교회든 교회 이름이 상관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이름 보고 그냥 어차피 한번 좀 붙어서 좀 비슷하게 가볼까, 이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의 생수가 터진 그 물을 먹고 마시는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도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점점 나가야 돼요. 그것이 각자 개인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하십시오. 샘물은 늘 교회만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면 늘 교회에 와서 떠먹어야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날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기체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가닉 처치 이제 책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조금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한테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그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오히려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모양만 가다가 다시 무너지게 돼요.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몸으로 육체로 그것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풀어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우리가 그 주님의 원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새 사람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조품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생명력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이루십시오. 우리 안에 이루십시오. 놀라운 비밀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것을 이미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고 능력이 나아가고 절제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